잘 보내셨습니까? 예. 연휴가 참 길었죠. 예, 연휴가 아마 굉장히 길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챙겼습니다. 작년부터 야 대박이다. 연휴 대박이다 해서 기다렸는데 그 대박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비 옆에 분들 같이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은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지금 교회 이렇게 잘 나오시고 솔직하시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정말로 어디선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곳에 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덩달아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비판에 반응하면서 스스로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느 시절에 어떤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있으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면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는 교회 다니니까 얘는 거짓말 안 해. 얘는 믿어. 얘 말은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조금 찔리긴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부담도 되고 야 내가 정말 잘 살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어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별되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좋다. 누군가 얘기를 할 때도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좋아. 제발 교회 좀 나와 라고 자신에게 이것만 얘기해도 정말 전도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교육과 의료 또 복지, 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여러 곳이 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빛과 소금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과 평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정말 지능적인 안티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사람들 눈에 좋은 것들,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로만 우리의 믿음을 꾸며나갈 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질, 변화 이런 모습들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어야 할 자리, 정말 원래의 모습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부패이고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습들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것들,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믿음이고 또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욕심과 또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오늘 이런 옳은 모습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셨다는 의미로 사용하셨지만 사실은 성전의 종말을 구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남다른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분명히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라는 동질감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도 다졌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좋은 성전, 그런 중요한 성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그 사역 가운데 가장 과격한 행동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격하게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좀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요란한 소리가 시끄럽게 확 벅적거리면서 있습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은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되는데, 이 유월절이면 정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의 화폐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소를 설치하고 헬라 화폐를 이제 유대 화폐로 환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는데 수일 내지 몇 달이 걸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성전까지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다가 상하고 저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썽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흠없고 또 정결한 1년생이 하는데 그 검사를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소와 양, 비둘기를 미리 준비해서 판대했는데, 시켜는 교회 안에 매점을 준비해서 그 매점 안에서 사도록 이렇게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매점에서 산 것은 정말 이렇게 검사 맡을 필요가 없이 다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짐승 소리, 장사하는 소리 매우 시끄럽고 혼잡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좋은 의도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예배를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취지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 환전하는 장사치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주면서 독과점을 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치는 그 환전하는 그 사이에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달러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많이 돈 바꿔주면 이득을 남기는 일을 했는데, 그 굉장히 이득이 많이 남아서 그 이득의 일부가 성전이나 대제사장에로 흘러갑니다. 짐승의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가져오는 것은 흠이고 그러면 다 이렇게 제끼고 그만해라 하고 이게 상업적인 수익을 올리는 도구로 전락했는데, 그 안에서 판매되는 것들, 그 상인은 막대한 돈을 이 대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서 헌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 정성보다도 편리성 그리고 수익성을 따라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사가 굉장히 흥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혹자는 성전에서 산 것이 아니면 통과를 안 시켰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월절이 되면 거기가 성전 안에 있는 그곳에 가서 짐승을 사고 환전을 해야지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왔어. 그러면 그곳에 가서 짐승을 사고 의뢰의 이런 모습이 떠올랐고, 거기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대인들, 성전에서 이것저것을 보며 환전하고 장사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오히려 사람들은 편하고 까다롭지도 않고 제물을 드리면서 차라리 돈을 더 지불해도
이렇게 하는 게 빨리 까다롭지 않게 제사를 드리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모습으로 분주했던 성전 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성전 안에 짐승을 판매하고, 아무리 편리성이라고 하지만 짐승을 판매하고 그 안에서 돈 장사를 하고 이렇게 막 수익 장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설고 대제사장과 장사치들의 모습이 눈에 거스기도 했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이내 편리성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류 앞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들, 그렇게 좀 곱게 보이지 않았던 그 일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이내 그 전통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멀리서 양을 사오는 사람들,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정성스럽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촌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냐? 요즘에 누가 그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요란 떨지 말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성전 안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상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갑작스럽게 그 평화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전의 유월절 지키는 모습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이 모습을 상상할 때 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다 뒤엎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뒤엎기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대제사장까지 묵인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채찍으로 만들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그 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 뒤엎고 혼자서 다 교회를,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 다 뒤엎고 쏟으시면서 나가라고, 이것들 다 끄집어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다 보내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뒤엎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하는 너의 표적을 보여주어라. 네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네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그들의 전통과 습관으로 말씀을 판단하면서 그들의 습관으로 이미 굳어진 모습들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편리하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득이지, 경제적으로 좋지, 성전에서 돈이 모이지, 이게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뒤엎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던 그 많은 이유대로 불구하고 왜 분노해서 다 그것들을 다 쫓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편리함을 가정해서 이 부정과 이 부패가 가능한 곳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공동의 장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편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면 이런 일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 원래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는 모습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편리한데, 유대인은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과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런 생각들, 너희들이 좋게 보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너희의 선택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민이라는 너희들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데,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정말로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죄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멋지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쫓아내고 분노하실 정도의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득을 내고 장사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과 자기들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런 더러운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되는 곳이지 않느냐,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지 않느냐, 너희가 옳다고 하는 그 일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일들이 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게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잠깐 양보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생각하에 믿음도 적당히 유지합니다. 일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어떤 일치를 위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오직 예수를 약간 양보하는 생각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참 좋게 보이고 옳게 여겨지는 것이, 옳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상의 어떤 흐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이익이 사라져도 성전의 목적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일들, 또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잠겨서, 또 세상의 어떤 시각에 잠겨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잘못 해석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아무런 기도도 준비도 없이 주일 시간에 예배 가운데 빠듯하게 와서 참석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정말로 잘 준비하고 정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집중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씻고 바로 나와서 늦게 나와서 또 참석하고 그냥 훅 가고, 정말 대단한 일들을 참석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다른 것들로 뭘로 나의 즐거움을 채울까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이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요즘에 누가 그렇게 정말 까다롭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배는 재밌어야 하고 재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편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것이 예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어떤 죽음 앞에서 달릴 위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증언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요즘은 전도가 안 먹힌다, 전도하는 사람들 짜증난다, 전도는 요즘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막 열심을 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좀 그만 좀 요란 좀 떨지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도만 나오면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도를 머뭇거립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로 많이 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 잘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전도 안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욕하던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변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된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도는 안 통해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십자가에 흘린 피, 나의 피를 보고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핑계가 합리적인 것 같고 요즘은 변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이쯤이면 좀 사람들의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 사람들에게 조금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있지만, 교회만 열심히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기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채찍질을 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말씀하듯이 그 정도가 아니다. 들포도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정말 그 정도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의 본 모습이 아닌데, 그게 너의 최선이 아닌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들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온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게 세상과 또 말씀 가운데 혼합하면서 세상의 흐름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매일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매일매일 정말 밤마다 부르짖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읽고 또 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으로 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번 기도 10분 하면 대단하게 이 정도면 되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요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 일은 너무나 버겁고 힘겹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러는데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불편한데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버거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우리 정말 부담을 지우고 편리한 것을 다 제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변질시키지 않으며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신뢰의 믿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담겨져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그 방식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비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러면 안 되고 또 저러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유가 이렇고 저렇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과 내 기준과 가치관이 다른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있을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많은 지식들과 가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편리하고 이득이 있고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말씀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닮아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모습들 참으로 잘못된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 가운데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편리하고 이득이 되고 사람들을 보기 괜찮은 그런 모습들로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말씀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좋게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 세상의 상황 속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걷어내십시오.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되며 세상의 주류가 성경의 말씀대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고 또 하나님 타락하고 또는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과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신뢰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